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나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55회에 해당하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9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보험품 개송 부분에 808페이지 둘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험품의 이제 주적인 내용은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속박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결국 이 관세음보살님이 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일대사 인연이요. 그게 빅뉴스다. 대단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08페이지 둘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주에는 이제 혹제 수미봉하여 위인 소추타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은 여일 허공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피 관음력이란 말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염한다 그런 얘기인데, 번본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보살,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그런 보살의 힘을 염하면은 모든 칠란 삼독에서 벗어나갈 수가 있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나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하게 믿고 또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또 각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둘째 단락을 보시면은 혹피 악인축하여 타락 금강산이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 불능 손일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축이란 말은, 악인이란 말은 여기에 보면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 떨어지더라도 관음력을 염하면은 불능 손일모, 불능은 안 된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털끝만큼도 해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악인축이라는 표현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배웠듯이 부처님의 설법은 세 가지로 삼주설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쫓기다. 악한 사람에게 쫓기다는 것은, 결국 쫓겨다닌다는 것은 약한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그러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또 쫓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은 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염한다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특히 꿈을 꾸다가 쫓겨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그런 습성, 그것도 정신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유생학에서도 그 정신유생상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남에 대한 나쁜 생각은 반드시 자기를 상처를 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기를 아름답게 한다는,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해야지만이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부분에 도망다니고 피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제 악인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이라는 것은 험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강이라는 것은 광물질에서 제일 강한
광물질이 다이아몬드인데 바로 이제 확고 분홍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부적인 작용에 흔들리지 말고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적인 작용에 흔들린다든지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흐트러지면은 관세음보살을 개헌을 하고, 근데 관세음보살을 뭐 불성을 개헌한다든지 또 관세음보살을 개헌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관음이다, 관세음보살이다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치 원조교하여 각집 도가에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은 함즉 기자심하며, 여기까지. 한글로 봐도 좋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원적이라는 것은 대적자, 일종의 말해서 나하고 적이 되는 그러한 것을 원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을 위자죠. 원적에 둘러싸였다. 원적을 만나가지고 내가 포위를 당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적들이 나를 칼로 가해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은 다함자, 그런 원적들이 다 모두 자심으로 변할 것이다. 자심,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원적들이 나를 해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원적이란 말은 무엇이냐? 원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에 비유를 합니다. 인간의 탐욕.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탐욕이에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은 거기에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조 왕랑고하여 이명 욕수종이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 도심 단단계 하며, 여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26개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번본이라든지 영어본이라든지 서역본에서는 33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3개송은 27일부터 33원 별도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랑고를 만나서 이제 이명욕수정이라는 것은 목숨을 마치게 됐다 그 말이죠. 형을 당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이 사람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그 힘으로 그 칼들이 조각조각 부서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해침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왕랑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왕의 난을 이 왕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떤 전제 군주와 같은 절대적인 어떤 권위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들이 사람을 쉽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 나오면은 바로 죽여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런 난을 당한다 그더라도, 죽게 생겼다 그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그 칼들이 조각조각 부서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자라는 것은 이제 차질 심자도 됩니다만은 쓰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 쓰던 칼, 사용할 칼이 전부 조각조각 파괴돼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왕랑고는 해석을 할 때 그 우리의 이 아라는 것은 이제 참나라는 것은 결국 불성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아라는 것은 육체를 자기라고 믿는 또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가 강하면은 방자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유시각의 칠식에서 주로 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상이라든지 아만, 아집, 아예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그런 자신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 이제 방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왕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관세음보살님을 염을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제하게 꿰뚫어보는 이 사람인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관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의 도구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마음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우리가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마음을 믿고 사면은 그것은 심교가 되겠죠. 우리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전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자란 말을 표현하잖아요. 인자다. 또 불자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부처님께서 불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을 당하더라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염해라.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이게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걸 해보면은 어느 순간에 번쩍 뭐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부분도 그게 너무 집착을 하고 탐착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위장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위장이 안 좋은 이게 그 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은 거고 신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다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다른 것이 명상이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죽음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관세음보살이 되면 서방영토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실질적으로 그 형태도 없고 지장보살님도 형태가 없는 법신입니다. 진리의 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더라고 보니까 뭐 관세음보살님을 천도했다는데 관세음보살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지장보살 천도했는데 지장보살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그 가르침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놔주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짐을 지어다 주고 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는 마차가 있으면 밀어주고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고 내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지장보살인 거예요. 또 관세음보살님은 정말로 33응신 보문시연 아닙니까? 널리 그 몸을 나타내서 중생들의 성품에 알맞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구제를 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얼굴과 상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그런 실행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관세음보살이 너무나 보고 싶고 연모하고 가랑하기 때문에 그 상을 모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라마다 부처님 상도 다르고 보살 상도 다 달라요. 그게. 그 나라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줘서 그 내용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너희들이 관세음이다. 그걸 왜 몰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관세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방편입니다. 그게. 모든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혹수 금 가세하고 수족 피축에라도 연피 관음력하면 석연득 해탈하며, 이 수금이라는 것은 수라는 가둘 숫자예요. 그게 감옥에 가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옥에 갇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세라는 것은 앞에 나무목이 붙어 있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옥새들, 철로 되어 있는 옥새. 옛날에 보면은 그 춘향절에 보면 목에다 이렇게 춘향이가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형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족 피축에는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갑이라든지 발목에 차는 족쇄 이런 것들을 축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속박하는 것들, 결국은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데, 가 현상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눈을 뜬다면은 바로 진화가 현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박돼 버리는, 자유를 구속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 지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시간 동안에 신체적인 억압을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쇠, 추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의 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답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것도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안 되면은 본인이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오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번쩍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지간에 90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건 뭐 단방에 해결되는 것이지. 시간 나는 대로 나는 관세음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관세음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으로 보이고 모든 삼남만상 두두물물 화초초가 다 관세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얼마나 인류가 평화롭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결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석연득 해탈이란 말은 자연히 풀려버린다 그 말이죠. 해결이 된다. 발목을 잡았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발목을 잡았다, 뭐 손목을 잡았다 얘기하는데, 요즘에 뭐 휴대폰 옛날에 삐삐 있고 그랬는데 그 삐삐가 바로 발목 잡는 것들이다 그랬는데, 그게 걸림이란 얘기죠. 결국은 그런 걸림에서 해결이 된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걸림이 되고, 어떤 인연관계에서도 걸림이 되고, 어떤 권력에도 그 걸림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박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속박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 약한 거예요. 그게. 명예에 대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결국은. 거기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저 제독약으로 소욕해신자라도 연피 관음령하면은 환착어본인 한다. 환착어본인. 그러니까 주저란 말은 저주, 또 많은 독약으로 우리의 몸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환착하고 본인. 이 환착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간다는 소리죠. 본인한테 돌아가 버린다. 이 주저제독약이란 말은 이 저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주문이라든지 주문으로 저주를 한다든지, 또 옛날에 보면 주술의 힘으로 해가지고 저주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어에 보면은 비타라란 말이 나옵니다. 비타라 등 이렇게 나오는데, 비타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의 외도들이 주문을 사용해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원한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 요즘에 말하면은 좀비죠, 좀비. 할로윈 귀신놀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나고 사람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저주를 주고, 중상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해당합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인형을 놓고 이렇게 심장을 막 때리고 그러면은 상대가 이렇게 아파하고 그런 것들, 저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관음력을 염하면은 저절로 그 사람한테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이거는 체라고 그래요? 체를 하면 본인한테 돌아오듯이, 아니면 누워서 침받기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말거나 비난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 말이죠, 내가.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혹시라도 비난받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 단단히. 그러니까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걸려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은 지나가는 개가 짖고 있구나. 그게 다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본인이 못 이겨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자업자득이요. 근데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강한 신념을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고 주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복을 빌 때도 주술의 힘을 빌고 남을 해칠 때도 주술의 힘을 빌지만은 본인이 끄달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그리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든지 나는 관세음보살 하는 거죠. 분명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저주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답이 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끄달려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관세음보살님의 유실력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니까요. 종교의 힘이에요. 불교의 힘입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이런 독약을 먹더라 하더라도 해독이 돼버린다는 거죠. 금방 해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아무리 독약을 주려고 하더라도 독약이 받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뱀이 돼지를 물면 돼지가 이게 독이 통하지를 않는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이 산에가 뱀이 없는 것이 돼지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게. 천적이요, 뱀의 천적. 독이를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주를 하고 나에게 안 좋은 독설을 퍼붓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도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거기에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면은 모든 비난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저주 이런 데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받지 않으면은 누워서 침받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나에게 많은 욕을 하고 힘들게 하면은 마치 비유한다면은 상을 잘 차려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그 손님이 먹지 않는다면 손님이 간 뒤에는 누가 먹어야 될 것이냐? 본인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하더라도 절대 끌려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네거티브도 많고 이 돈 안 들어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말로 하는 거예요. 거기 끄달갈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약해서 흔들흔들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니까요. 응? 사람들 마음은 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끄달아가요. 그러니까 제일 돈 안 들어가고 효과적인 게 이간질이에요.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게 질적으로. 그런데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상념 공경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지 나는 몰랐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약하면 내한테 그 짓거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성을 내고 약한 사람이 탐욕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은 성기를 내지를 않는다는 거지. 약하기 때문에 성기를 내는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호구왕 낙찰과 동룡 제기등이라도 연피관음량하면은 시실 불가매하며. 호구왕 낙찰. 혹은 악한 낙찰을 만나고 또 독한 용이라든지 모든 귀신 등을 만나더라도 자제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의 그 힘을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하면은 시실이란 말은 모두 그 말이에요. 모두 전부 해치지를 못한다. 감히 해치지를 못한다. 우리 언감생심이란 말하고 비슷하죠. 감히 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구 악나찰이라는 것은 사악한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 어떤 보잘것없는 신앙, 요즘에 말하면은 사이비들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정기를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사이비. 요즘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난립을 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것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절에가 유치원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그냥 보내야겠다. 이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그게. 또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제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한 번에 지내야 될 때는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날로 또 우리는 이제 부계도 되고 모계도 되는데 사실은 부계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어머니, 아버지 제사 지낼 때는 부계로 해가지고 아버지 제삿날로 잡아가지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여러 그 할아버지부터 제사 지내려면은 날짜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게. 그래서 이런 이 사악한 사상 갖고 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호구왕 낙찰이에요, 그게. 그것도 역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감히 해치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약 악수이요하여 이야 조가포라도 넘어갑니다. 연피 관응령 하면 질주 무변방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악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무서운 어떤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독한 짐승, 무서운 짐승들, 맹수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런 날카로운 이빨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연피 관음령 하면은 질주무변방이라는 것은 질주란 말은 이제 도망간다 그런 얘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방팔방으로 도망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피 관음령 하면은 어디론가 사라져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악수라는 뭐냐? 악독한 짐승인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 털 날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지 못한 걸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고 그렇다면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 어떤 인생의 박해,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해라. 우리가 안수정등경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이게 톨스토이가 극찬을 한 비유입니다. 그게. 근데 맹수가 쫓아와서 도망을 가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낭떠러지에 이르렀다. 보니까 이제 아래를 보니까 넝굴이 하나 있길래 거기서 타고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밑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뱀들도 있고 4마리의 독사가 있더라. 근데 줄을 매달고 있는데 그 위에서 벌이 날라와가지고 벌집을 지어서 꿀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 들어봤죠? 근데 꿀물이 5방울이 떨어지더라. 아주 인생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한 내용인데 이게 넝굴을 잡고 있다는 소리는 우리의 말하는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에 하얀지 검정지가 갉아먹고 있더라. 하얀지라는 것은 낮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정지라는 밤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지금 4월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2024년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 빨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데 밑으로 보니까 이 동룡들이 있고 위에를 보니까 맹수가 있고 위에는 5방울 꿀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나올 생각을 않고 꿀방울에 취해가지고 꿀물에 취해가지고 매달려 있더라. 매달려 있는 것이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 줄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지가 빨리 갉아먹으면 빨리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 근데 꿀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게 취해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지옥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떨어지는 것이지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바로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잡아먹으라 하더라도 악독한 사람들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니.
좀 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앞에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본심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자기를 죽이려 하더라도 그 상대가 그런 자비심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해답은 키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작자수 자업자득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사극복가리 기독연화연이라도 연필관음량하면 심성자해가며,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쭉 해야 되는데 다 못 올 것 같습니다. 이 완이란 말은 이제 그 살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독사, 또 뱀, 그리고 이제 정갈 같은 거. 이 복자도 독사 복자입니다, 이게. 이러한 이 독사, 이 맹독이 있는 이러한 것들이 화기를 품은다, 그 말이죠. 독을 품어. 그리고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힘을 염하면은 자제하게 들어보는 그런 사람을 염하게 된다면은 모두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거, 자유거, 스스로 돌아갈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완사극복가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아까 말하는 그 악수는 굉장히 무서운 맹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남, 어떤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부수고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떤 맹렬히 타오는 성냄,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은 성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번뇌, 아주 작은 번뇌, 자그마한 번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처럼 몸을 아주 크게 망칠 위험한 번뇌가 아니라 조그마한 번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면은 그 불유쾌한 그러한 것들, 작은 거짓말, 작은 탐욕, 작은 명예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완사극복가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큰 성냄도 있지만은 작은 성냄도 있다, 그 말이죠.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잔잔한 거짓말이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흔들리는 마음에서 보통의 마음으로 선정심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들, 주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괴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단락에 보면은 능구세강구까지, 여기까지 바로 이제 고난을 구제하는 관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밑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울레 고철점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확고한 신념, 믿음,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관세음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항상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깊이 좀 새기시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마음의 병이 치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목 세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토라. 수고하셨습니다.